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우리 새벽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빠르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깊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잠깐씩 또한 예언대로 출생하신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그리고 공생의 사역 그리고 모든 말씀과 기적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명령까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새벽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을 보고 주일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같은 복음서를 나누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주제별로 그리고 내용별로 한 절, 두 절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이고 또 이 묵상 시간은 사건별로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어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리고 더욱 평안과 소망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남기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함께 그는 자신의 사후에 묻히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감시하게 해달라 요청하지요.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던 문을 열어버리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 돌 위에 앉은 이 천사들로 인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려움과 영향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증언을 지금 인생들은 믿고 그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것을 따르는가 두 부류로 인생들은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로 인하여서 천사의 등장과 부활 사건으로 충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정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그것을 믿고 무덤을 지킵니다. 만약에 시신을 훔쳐가면 칼과 힘으로 무찌르고 시체를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병사들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병사들은 누군가요? 칼과 창으로 부활을 막을 수 있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돈에 매수되고 자신들의 지식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으로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현대에도 이와 같은 증언을 믿고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거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로 부인하지요. 무덤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무덤을 지키겠노라.
예수의 부활은 없었노라.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이것을 초월하는 부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칼과 창으로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소식, 복음의 진리는 그들의 지식과 논리와 그 과학적 증명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예수 부활 소식을 거부하고 차단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와 부정을 합리화하고 죄악의 권세 속에서 파멸로 나아갈 뿐인 것이지요.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여도 그 말씀을 들음에도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 소망을 상실한 채 멸망으로 파멸로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세상의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주의 말씀이 주님 그들에게 부여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부활의 소망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번개같이 빛나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부활 사건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성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듣고 만났음에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소망 가운데 있는 기쁨을 주는 큰 소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천사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제자들의 삶과 인생을 사명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 신앙으로 큰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평안으로 주를 경배하며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경험케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감격의 삶으로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부활 신앙은 절망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좌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무덤을 바라보는 인생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기쁨과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삶의 문제로 깊은 고민과 번민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능력의 삶이 펼쳐지기를 권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고 고민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은혜 얻는,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 무덤의 문을 여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역사와 응답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명자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말씀대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믿음과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임을 믿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주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은 말씀했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열방을 향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이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세워나갑니다. 물론 형식적인 세례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공동체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자녀로 제자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합당히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세례로 주님을 시인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 약속합니다. 세례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세례를 줌으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자로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죠. 이 계명을 명령하시고
주님께서는 직접 실천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계명을 삶에 적용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며 나아가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성숙되어지고 비로소 성장되어지고 변화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성숙되어지고 어둠을 이기는 승리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명령과 요구만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은혜와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이 일을, 명령을,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자에게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20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28절에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의 주님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승리를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과 권세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권능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로 이루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승리의 은혜는 영원 지속적으로 한없이 끝날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승리만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이며 그리고 불신을 이기는 승리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는 승리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의 항상 승리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